시편 71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하게 하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고 피하오니라는 말은 좀 복잡하고 내가 당신을 의지하오니입니다. 의지하오니. 수치를 당하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킹제임스가 틀린 것 같아요. 컨퓨전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게 사실은 혼동이거든요. 혼란시키다는데 내가 당신을 의지하오니 혼란되게 해달라. 이건 약간 킹제임스 오버번역 같아요. 원래 원어가 맞는 것 같아요. 영원한 수치. 영원한 수치. 굉장한 거예요. 원래 영원하다는 것은요, 이것은 지금 실용어거든요. 나중에 이제 시편 나중에 번역도 나올 텐데요. 아마 이게 근접한 언어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다윗의 이 기도는 구원 상실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수치라는 그것이 오히려 정확한 원어고, 이것은 미국 사람 번역할 때 헷갈리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자, 재밌는 게 나와요. 뭐로 건지느냐? 의로 건진다 합니다. 의로. 자, 의입니다. 주의 의로움으로. 자, 우리가 왜 영원한 수치를 당하느냐? 결국은 의의 상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지옥 가느냐? 의의 상실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질 때 그냥 뭐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입니까? 나를 죄악에서 나를 의로 건지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건짐인 겁니다. 진정한 건짐. 우리가 어떻게 인생 해방될 수 있을까요? 죄에서 의로 건당으로 인생이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서의 건당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인데 지금 다윗이 내가 의로 건짐을 당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풀어주시며 이것도 5번역이에요. 나를 도망가게 하소서요. 자, 어디로 도망가게 할까요? 다시 말하면 의로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의로 도망가도록 하는 겁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결국은 구원하소서입니다. 결국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내가 죄의 길에서 의로 탈출되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지금 묘사합니다. 3절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게 하소서. 약간 뭐 번역을 약간 좀 의역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나의 강한 헤비테이션 거주죠. 또는 내가 머물 곳이죠.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뭡니까? 당신이 나의 머물 곳이 되게 하소서예요. 머물 곳.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머무는 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의로 구원받아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물 곳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자, 나를 구원하겠다고 당신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한다고 명령입니다. 자, 나를 구원하겠다고 명령하신 뭐예요? 이것은 모든 영계의 동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우리만으로 안 됩니다. 모든 영적인 동원이 필요해요.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요, 선생님이 도와줘가지고 모든 동원시켜가지고 나를 뭐예요? 구원을 머물도록 나를 도와준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윗이 노년에 지은 기도인데, 다윗이 이제 노년에 지은 기도인데, 지금 요새며 반석이다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석이 요새이냐? 단지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나의 일반적 구출일까요? 아니란 겁니다. 바로 나를 의롭도록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천국하는 백성으로 나를 붙잡아 주는 면에서의 구원이란 것입니다. 요새입니다. 왜 나의 요새가 되시느냐? 그냥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구원자로서 나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 나의 요소가 반석된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악인의 손, 그 불의한 자와 초한 자의 장정에 피하게 해줬어. 자, 근데 어떻게 구원받느냐입니다. 자, 악인의 손에서예요. 우리가 왜 의를 잃어버리느냐?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의 악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옆에 사람의 악함에는요, 같이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의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같이 있는 사람이 바람을 펴. 그럼 어떻습니까? 분노가 올라요. 죄죠. 내가 괜찮은데 옆에 사람이 나를 때려. 폭행해. 분노가 올라옵니다. 죄죠. 나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갔어. 분노가 올라옵니다. 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왜 잃어버리느냐?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예요? 악을 행할 때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나도 악해지는 거예요. 만약 주변 사람이 선하면 악할 리가 없죠. 근데 옆에 사람이 나를 막 폭행을 가하고 또 돈을 훔쳐가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혈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상대적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뭡니까? 바로 이런 악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사람에 의한 상대적인 죄가 표현한 겁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자,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자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당신은 내가 보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입에 주변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하랍니다. 왜? 내가 죄에게 물들 수밖에 없는데 뭐예요? 물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지금 고백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아이다. 자, 어릴 때부터라는 게 언제부터일까요? 어릴 때부터 부자 성인이 어릴 때부터 줄 서겠다고 얘기하죠. 어릴 때부터는요, 초등학 시절이겠지만, 여기서는요, 모태부터예요. 오늘 모태신앙이 나오는데, 모태신앙이. 정말 모태부터, 어머니 뱃속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만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니. 자, 내가 자궁에서부터요, 웜이에요. 자, 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예요. 내가 당신을 홀드업한 겁니다. 뭐예요? 당신을 붙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뭐예요? 자궁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놀랍죠? 다윗은 진짜 모태신앙이에요. 다윗은 출생한 난 다음에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존경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이죠. 세상에 자궁에서부터 뭐예요? 이미 하나님 믿은 모태신앙이에요. 진짜. 그리고요,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어. 뭐예요? 내가 이미 뭐예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내가 택했다. 5번역이에요. 내가 테이크예요. 다시 모태신앙인데 나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뭐로? 영적인 동일한 믿음이 가지고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난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뭡니까? 찬양은요, 구원자의 노래고요. 노래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재밌죠, 말이? 찬양은요, 구원자의 노래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든 찬양은, 이 찬양은요, 사실 그냥, 사실 노래예요. 거꾸로. 지금 찬양 뭐예요?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요즘 가은이가 흥흥거리더라고요. 맨날. 노래하고. 왜입니까? 구원 안에 있으면 항상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와서 항상 찬양이 흘러나와요.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 영혼이 맨날 나오나 보다, 나리도. 네, 나와요. 이 찬양은요, 구원자와는
특성입니다. 자, 7절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도같이 되어 싸우며. 이 오문형이고요. 원더예요. 원더우먼이죠. 원더우먼. 옛날에 원더우먼. 원더. 기이하다. 이상하다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요. 내가 약간 기이하다. 좋은 편이에요. 기여기다거든요. 뭐예요? 굉장히 쟤 놀랍다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사람들에게 쟤 뭔가 특별하다라고 느낌을 준 거예요. 여기 보면 두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자, 주님이 뭐예요? 나를 항상 이렇게 건물 주는 걸 말합니다. 8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니이다. 뭡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찬송을 올려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언제 지었을까요? 제가 볼 때 아마 무슨 다윗이 목동 때 졌던 생각됩니다. 목동 때. 이건 나의 목 자신이 부정 없으려다. 그러나 푸른 청에 누이시며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로다. 목동 때 지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무슨 서떡길 때 지었을까 이거를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에 지었다가 늘 자기가 지어서 암기하다가 이제 볼 때는 아마 나중에 이것을 공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릴 때 지은 시. 그래서 어릴 때 늘 그런 23편을 늘 자기가 간직하다가 드디어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고란선을 통해서 발표를 하죠. 그때 한 것이 아주 생각됩니다. 물론 사실 쫓기다 있는데 또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시가 나올 수 없죠. 어릴 때 목동을 시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타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근데 재밌게 나와요. 9절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자, 이제 시작돼요. 이제 드디어 본론이. 여기까지는 선언이에요. 자, 늙을 때 나이 먹어서 캐스트오프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제 이쁘면 캐스팅 나가죠. 캐스팅. 배우들이죠. 배우. 캐스트. 자,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발까지 버려지는 거예요. 언제? 늙을 때. 지금 다윗이 나이 먹었는데 하나님 내가 늙은 나이에 내가 버림당하지 않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예요. 아기 때부터 믿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평생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버림당하지 않게 한다고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자기 구원의 안전성을 다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제까지 내가 잘 섬겼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하는 믿었는데 뭐예요? 내가 설마 하고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우리 학교 만나 기도합니다.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 forsake예요. 물론 버리다예요. 다 비슷한 단어예요. 버리다예요. forsake. 버리다. 자, 내가 쇠약할 때 뭡니까? 사람이 나이 먹으면요, 눈도 약해지고 귀도 약해지고 몸이 약해집니다. 그때 뭐예요? 사람의 신앙도 약해집니다. 나이 먹으면은요, 몸이 신앙이 약해져요. 젊을 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 언제 은퇴합니까? 60세, 또 65세, 70세. 이게 왜 있냐면 이게요, 목회자가 나이 먹으면요, 약해지면 영도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은 늘 극복했죠. 그런데 몸이 영이 약해져가지고 뭐예요? 나이 먹으면 신앙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거 말해봐요. 분명히 충만했는데 목사님인데 나이 먹으면 완전히 신앙이 없어 버렸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어둠에 강해서 그렇죠. 지금 다윗이 내가 지금 나이를 먹었는데 몸이 약해지는데 하나님 나를 보지 말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10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며. 자, 이게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는 나를 구원해서 이탈시키려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의 모든 목적은요, 한 가지입니다. 마귀는요, 구원을 못 받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들은 우리를 뭐예요? 이탈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원수들이 내게 말 내 영혼을 기다리며, 자,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자, 내 영혼을, 자, 영혼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고 모여다요. 뭐예요? 마귀들이 모여서 모의합니다. 다윗 저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하고 모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단도 회의를 합니다. 사단 회의. 사단들도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쟤를 어떻게 떨어뜨릴까 하고 연구합니다. 걔 여자 약해. 보내봐. 그런데 그 음란 귀신을 너 걔 해봐.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걔 맨날 동영상 봐. 그래? 센 것도 보여줘. 동영상 보고. 얘네들이 모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우리가 신을 가는 길에서 뭘 한번 건드릴까 뭐예요? 그게 시험이. 걔 돈에 환장해. 그래? 돈 좀 보내가지고 해.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들도 모의합니다. 우리 영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들은요 끊임없이 모의하는데 뭐예요? 다윗을 보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단하죠. 그들이 나에 대해서 모의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당이에요? 세상에 자기를 떨어뜨리는 마귀의 모의를 지금 간파하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그를 버렸은즉 나를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뭐요? 자, 하나님 지금 다윗을 버려가지고요 그걸 박해하고 들리봐요? 못 건자는 얘기예요. 자, 마귀가 지금 다윗을 지금 건드려가지고 시험 꺼트려가지고 못 건드라는 말을 지금 그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잔치 마귀 입장에서는 잔치하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 천하 귀한데 이 영혼을 떨어뜨릴 때 마귀들은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걸 버렸어. 자, 이제 그를 안 건지셔 하고 그들이 축제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먼저입니까? 예요. 하나님 버린 게 먼저입니까? 마귀가 그게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버리면 마귀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오면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먼저입니까? 여기서는 버리는 게 먼저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 진짜 버려지죠. 또한 반대로 뭐예요? 버려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왜 짓느냐? 버림받으면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안에서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버림받으면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놓습니다. 뭐예요? 죄 짓게 하고 불의하게 해요. 그 사람 좋아하는데 요새 이상해. 뭐예요?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버림이 쉬울까요? 버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버리세요. 이런 말이 해도 있어요. 우리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안에 보혜사가 됐을 때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거 나중에 얘기해요. 보혜사 됐을 때. 보혜사는 성님이 나한테 인자가 보혜사가 아니에요. 보혜사는 나한테 보혜사가 돼야 돼요. 입적을 해야 됩니다. 입양. 그때까지 모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때는 안 모르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요. 구원 속에 완전히 들어온 다음에 나를 완전히 신학할 때는요. 나를 입양하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 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림받으면 우리는 그냥 그때 마귀에게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 못 차려요. 죄를 졌을 때 죄가 인식이 안 돼요. 회개가 안 되고요. 그래서 감각이 사라져요. 버림받으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인데 이상한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왜냐고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썩게 나를 도우소서. 자, 뭘 도와달랍니까? 도와달라는 도움의 이유가 뭡니까?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구원의 상실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것을 잃기 때문에요. 항상 이것 때문에 탄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 생활을 피하는 거 우리는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찬송 있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 날 버리지 마소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빼버렸어요. 찬송에서. 이 안에 빼버린 거예요.
우린 버림할 수 있대지요. 이 버림이요, 가장 무서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버림만 안다고 뭡니까? 따뜻한 구원을 받으면 고생해도 살만하다. 죽으면 천국가니까. 근데 아무리 호화호 시켜도 뭐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원 때문에 맨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구원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진합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자, 재밌습니다. 지금 나에 대해서 불을 일으키게 만드는 어둠에 대해서 지금 드디어 이제 공격 모드인 거예요. 나의 영혼을 어두워 소리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들이 오히려 영원한 수치를 반대해요.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서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어디면요, 지금 내게 대해서 마귀의 진영은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나를 때리고, 뭐 바람 피고, 또 뭐예요? 돈을 훔쳐가고, 이렇게 막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뭐예요? 그런 다른 이웃이에요. 자, 기억에는 마귀가 있고요. 자, 처음에 이웃을 통해서 내가 의를 잃어버리고 죄로 가가지고 불을 잃어버리는 이런 순간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나는 이거를 나는 던져달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또 이겁니다. 우리가 인간과의 갈등 가운데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죠. 이때 뭐예요? 이때 뭐합니까? 이때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구원상식 일어나냐? 잘 살자고도 말이죠. 또 잘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된 배우자, 잘못된 교회, 끝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게 하니까. 근데 왜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잘 살다 말이죠. 보통 처녀들이 막 시선 좋다가요. 결혼하면 시간 다 해버려요. 왜냐면 남자가 개판이거든. 어쩔 수 없어요. 결혼에 만났는데 남자가 주정뱅이야. 신랑 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런 가운데 그걸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용서 못하는 죄를 지어야 되죠. 또 싸워야죠. 그 고통을 아십니까? 제 얘기는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이웃이 뭐예요? 드디어 다시 반격하는 거예요. 이웃들이 지금 그들이 선으로 돌아와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선해져야만 내가 악이 불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자, 지금 나는 하나님만 바랄게요. 나는 바라고요. 나는 더 주님 찬송할게요.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자, 지금 당신의 의와 구원이죠. 자, 구원을 전한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뭘 전합니까? 의를 전한답니다. 의를 발표하다요. 발표하다. 보너스건요. 의를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구원은요, 바로 의에서 옵니다. 의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싸움이에요. 여기 싸움이 뭐냐? 결국 의를 유지하는 싸움이에요. 어제 우리 인터넷 성도분이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급하니까. 네,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말씀이 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나를 보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못 박혔는데 내가 가시원을 썼는데라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나를 보라고. 왜? 고난 당할 때 우리 누구 미워할 수 있습니다. 증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애매한 고난을 당해요. 애매하게 모욕을 당합니다. 이때 뭐예요? 안에서 미워지고 싫어지고 원망스러워지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주 기도가 은혜로웠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머 기분 좋아. 이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애매한 많은 고난이 올 때 말이죠. 사람은요 반등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의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왜? 억울하잖아요.
열받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갔는데요, 우리가. 반대로. 그 뭐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 상태에서 뭐예요? 그걸 붙들고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쉽습니까? 그게 많이 쉽지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꼭 스스로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호프예요. 그런 가운데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 같으면 이거 하면서 열받으면서 같이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호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은혜를 쓰시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자, 내가 여호와의 힘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5번역이고요. 내가 여호와의 힘 가운데, 스트렝스예요. 힘 가운데 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 준 그 영적인 힘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갈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갈등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게 뭐예요? 드디어 능력 살아간 거예요. 주의 공의만 전하리이다. 자, 오직 당신만 들어옵니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의만 내가 언급하기 때문에 멘션입니다. 언급하겠다. 자, 재밌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의가 어디서 왔느냐예요. 우리의 의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공별한 사실입니다.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게 노력으로? 불교 도전하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힘이 되어 나를 붙잡아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제는 내 의가 아니라 한 당신의 의를 전할게요. 내가 의로워진 거, 내가 승리하는 거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 우리는 의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의가 내게 아니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한번 의가 붙잡아가지고 내가 의로 살 때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요. 계속 붙잡아주는 힘이 이게 뭐예요? 견인입니다. 견인. 성대 견인이라고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의로. 나를 계속 붙잡아줘요. 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잃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내가 이제 이분 당신만이에요. 이분 당신만 전하겠다는 거. 뭘? 당신 의로 전하겠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불을 나가죠. 자, 내가 아기 때부터 모태부터 뭐예요? 당신을 내가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동안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험했습니까? 영적인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당할 때도 그를 용서했고,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도 그를 용서했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 부인의 그런 비웃음에도 그걸 참고 용서했고, 다윗이 어릴 때부터 형들의 모든 모욕에도 참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런 영적인 모든 건 뭐예요? 자기가 그것을 공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 행적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100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참 재밌어요. 자, 다윗은 70세에 죽게 되는데요. 100발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어쩌면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더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0발 되려면 몇 살 됩니까? 100발 되면 한 80은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될 수 있지만. 다윗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시가 60대 되신 것 같은데, 다윗이 지금 내가 100발이 되는 뭐예요? 내가 올해 100발이 되는 뭐예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뭐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자기를 구원한 모든 은혜를 뭐예요? 은혜를 내가 후대에, 내가 전하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한 명이 구원에 도달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구원받고 죽을 때까지 구원받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용서하면 많습니다.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전하기 때문에. 이거 후대는 뭡니까? 오늘 우리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표상이 되겠다는 스토리입니다.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주께서 하나님이요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자, 다윗이 노래한 거는요 딴 거 노래한 게 아니라 노래한 게 뭐 나를 뭐 번역을 도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의가 높다예요. 높다예요. 자, 하나님 당신한테 어느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정말 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굉장한 의가 높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의 수준이 뭐냐? 우리 수준은요 일반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아무리 애를 써도, 불교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유대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의를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다른냐면요 참된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마음에는요 마음판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마음판이. 그래서 마음판이 안 오면 그 사람 지옥 간 사람이에요. 이 마음에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리새들은요 외모만 의로워요. 말만 의로워. 근데 마음판이 더러워. 지옥 갑니다. 이 마음판이 의로워지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판의 회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게 의로워요. 새가 의롭고 그 의로운 가운데 다시 지금 하나님 당신의 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을 대단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한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트러블이에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해 주세요. 해주시고 얼마 크냐면 그게 크고 심한이에요. 크고 심한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요. 근데 우리 말이 다시 뭐예요? 다시 살리다, 다시 움직여다요. 피크닉이 뭐냐면요 내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가 뭐예요? 다시 내가 일반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셨으면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오죠. 뭡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이 역경 가운데 뭐예요?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우리를 영혼을 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좋은 거 먹고 좀 마시고 안 의로워져요. 먹을 게 없고 잘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우리는요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의로워져요. 여기에요. 고난은요 우리 의롭게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모든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왜? 아니면 이건 안 변합니다. 사람은요 안 변해요. 사람은 변하겠죠. 변하더라. 안 변합니다. 사람은요 고난 올 때 변화돼요. 그때 우리는 막 고통당할 때 우리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이요 자아가 깨지는데 이게 안 깨집니다. 고난 올 때 막 깨져. 깨지면서 우리 마음판이 막 변화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연단 받고요. 연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다윗이 왜 의로움을 의수했느냐? 다윗은 어릴 때 형들한테 미움받고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뭐예요? 사는 게 연단 고난이에요. 근데 그거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지금 그 가운데 나를 의로 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요 고난을 너무 싫어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고난이 나를 이렇게 만듭니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사해야 돼요. 왜? 내 죄악이 그때 막 쏟습니다. 당근질이죠. 쇠 녹을 때 막 패잖아요. 뭐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컵을 만들어요. 이렇게요. 그런다고 해요. 여기다 이제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몰랐습니까? 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부서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담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못 담아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담아야 뭐예요? 후원입니다. 담아야 담겨져야 돼요. 근데 뭐 어떻게 됩니까? 고난으로
우리 반겨줍니다. 21절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자, 지금 다윗이 모든 역경 가운데 있다 뭐예요? 다시 또 뭡니까? 그가 지금 올라가요. 크게 증가되는 거예요.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주신 다음에요, 반드시 하는 고난은요, 반대 극부가 있는데, 내가 추락한 것보다 곱하기 우리 영적인 삶의 추락 있을 때 말이죠, 보다 높이 올라가요. 우리는 삶의 허락하신 고난 당할 때 힘들어지 마시고 우리는 반동을 기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또한 기뻐로 주를 찬양하며. 비파 5번역이에요. 썰터리요. 현악기. 이번에 말씀드렸죠. 솔티. 현악기예요. 현악기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5번역이에요. 성실은 트루스예요. 당신의 진리를 찬양했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수금, 하프예요. 하프로 찬양했던 23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자, 찬양할 때 뭡니까? 입술이 기쁘다는 겁니다. 입술이 기쁘다 뭐예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쁘다. 입이 올라가요. 짚으면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예요. 입술이 사는 입술이. 예, 이거 상관없나? 23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를 모욕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언을 답니다. 자, 내게 해함을 축구하는 자들이 그들이 부끄러움으로 가운데 뭐예요? 똑같아. 컨파운드예요. 처음에 내가 여호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해서 기도했죠. 내가 구원받기 뭐예요? 나의 원수들은 뭐예요? 그들이 컨파운드되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그들이 수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모략이 무너지면요, 마귀가 더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는요, 내 안에 어둠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는 싸우는데, 내가 이기면 걔는 죽는 거야 하면, 음부가면요. 음부는 바벨론인데, 음부의 사령관이 마귀 사탄입니다. 음부가 있으면요, 사탄이 드디어 이제, 막, 지령을 내리면요, 귀신들이 이제 쫄따구들이 이제, 무슨 이제, 우리를 파견해요. 우리 지상세계. 파견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죄를 짓게 만들고,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면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어깨 올라가는 거예요, 지위가. 영수 싸움이에요. 물론, 이 통째로 이제 뭡니까? 불의 연못으로 던져지죠. 재림하시면 이제, 불의 연못으로. 던져지는 음부가 던지는데, 현재 음부가 마귀의 그 집단이에요. 이런 말 하면 그럽니다. 저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이런 거 어디서 만드는 믿거나 말거나 해요.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모여합니다. 모여가지고 우리를 찾아가지고 뒤집겠는데요. 그러면 인간이 쓰러지면요, 걔네들이 훈장다고 올라가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못 이겼다고 모이면 그럼 저거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컨파운드 되고 뭐예요? 그들이 불응당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